세 번째, 사명을 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특별히 오늘 새롭게 부름받은 우리 부장님들, 속장, 속교사들 모든 분들 다 오늘 임명받은 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가 짧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 13장은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이제 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선교적 흔히 제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분의 복음이 땅끝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안디옥 중심이 있던 복음의 문을 여시고, 그 복음이 땅끝 흘러갈 수 있도록 첫 번째 선교의 장을 여시는 것이고, 그 도구로 바나바와 사울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잘 자라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핍박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악한 것들이 계속 예루살렘 핍박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까지 도망을 쳤다가 그곳에서 우리 도망할 필요가 뭐가 있냐, 다시 그곳에 교회를 시작하는데 교회가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평신도 리더 가운데 가장 탁월하다고 불리우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가보니까 바나바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중앙연합 감독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에 보여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가구, 좋은 걸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자기 혼자 일이 감당이 힘드니까 12명의 사도들에게 약간 거부를 당해서 사역을 하지 않고 자기 고향 두로에 내려가 쉬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 그를 데려다가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 급성장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뒤를 이어서 당시의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뜨거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의 교회 리더 두 사람 따로 세워서 쉽게 말하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보내게 하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지도자로 부르심 받은 분들은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맡은 파트, 어느 파트는 그 교회를 잘 섬기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신 것이고, 교회는 통해서 여러분을 뽑아서 세우신 것이죠. 그럼 그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성령 통해 나에게 위임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사명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에게 주시는 것, 위임시키고 맡기신 일을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사명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부터 나온 일입니다. 사명은 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부장님들, 오늘 속장, 교구장, 그리고 모든 부서에서 일하도록 부르심 받은 신천 집사, 신천 권사 앞으로 되면 그 모든 분들은 하나님 여러분의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은 우리의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창조주시오 우리 주인 되시는 그분께 나에게 명령하시고 믿고 맡기신 일이 사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사명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사명은 내가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명은 내 삶을 걸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남은 시간 가운데 여가소년을 하는 일이 사명이 아닙니다. 성가대원들은 오늘 성가대원 임명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1년 동안 죽지 않은 이상 이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물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여러분의 집에 전화가 왔어요. 야 친구야, 나 내일 달라스 가는데 11시 50분에 달라스 공항에 도착한다. 나 라이드 좀 해주렴. 그러면 1. 가야 된다, 2. 안 가야 된다. 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교우는 대부분 가요. 그건 사명이 뭔지를 몰랐어요. 성가대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노래방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친구에 전화해서 미안하다, 내가 성가대원인데 나 그 시간 빠질 수 없어. 그러니 좀 기다려라. 그래서 커피 한 잔 먹고 있으면 예배 끝나고 내가 데리러 가겠다. 아니면 거기서 택시 타고 와. 20불 걸리는데 내가 20달러 줄 테니까 차 택시 타고 와. 우리 집 주소 이거야. 그렇게 하든지. 이것이 사명이거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윌리엄 부츠가 우리 구세군의 창세자 아닙니까? 창시자인데 원래 우리 감리교 형제였어요. 이게 젊은 날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네.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몸에 병을 얻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찰을 하면서 판단을 내렸는데 저는 당신을 더 이상 고치지 못합니다. 당신을 고침받으려면 지금 하고 있던 그 중요한 전도 생활을 접으십시오. 지금처럼 전도 생활을 계속했다가는 당신은 1년 이상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살면 1년 살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딱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윌리엄 부츠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절반으로 줄일 건가? 아예 그만둘 것인가? 그 기도하다가 그가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몇 년 더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땅끝까지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인데 내가 몇 년 더 살겠다고 이 사명을 줄일 수 없다, 이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럼 차라리 하다가 죽겠다라고 복음을 전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그게 평균 나이지만 이 당시에는 84세는 굉장히 오래 사는 것입니다. 84세까지 살다가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사명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라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윌리엄 부스가 어느 날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날 병을 얻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나를 버렸지.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리고 나는 사명을 붙잡았다.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는도다. 사명은 내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인 것이고 사명은 내 삶 일부분이 아니에요. 사명에 모든 걸 투자할 만한 가장 값어치는 일이고 하나님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붙잡으면 사명이 그 삶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리빙스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사자에게 물렸고 식인종에게 쫓김받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를 만류하는 사람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명을 행하기 전까지 다 마칠 때 난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명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명을 누가 주느냐? 성경이 뭐라 그래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하나님 원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이고 성령이 오늘 부장님들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부장님들은 이건 하고 말고 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획대로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무엇이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성령이 무엇이간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지체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안독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창립 설립자이시오,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번째 표가 저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성령이며 당신이 우리 교회 주인 되시고 당신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 주소서 성령의 명령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저걸 싫다고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세요. 아니, 우리를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 행할 때 모든 걸 도우실 분이 성령님이시고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 우리가 성령을 빼고 뭘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주님 몸의 지체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명에 살라 그 말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 교회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말이 되는데 성령을 빼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이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셨고, 성령이 교회에 머리쓴 주님이 뜻대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도자로 임명받은 분들, 집사 또는 모든 위원들, 속장 교구장님들, 성가대원들, 주일학 교사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세우시고 쓰시고 일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니, 한 교회를 잘 섬기는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는 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걸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설교를 끝나고 주일에 들어가서 한 주를 마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오늘 저에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고 제가 한 11시 반쯤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너하고 김주일, 박유, 유진국 선교사로 가라. 제가 가졌을까? 나나 박유 목사님이나 유진국 목사님 갈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전 애들 다 컸겠다. 또 두 분 애도 없어. 그런데 김주일 목사님 골치 아플 거야. 3명 애들 있으니 이거 데리고 갈까 말까 아마. 그런데 이들은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아요. 금방 하는 뜻인 걸 알아요. 그 교회 주인이 누군가 알아요. 우리처럼 임원회 하지 않아요. 기대보자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잉크를 읽을 때마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바나바와 사울이 되는 거지,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못하는 건 하나님 행하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행하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행하세요.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세요. 여리고 생명은 하나님이 가르세요. 그러나 믿음으로 건너가는 건 우리가 하는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바나와 바울처럼 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왜 그러는가?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사명을 감당할 사명적 존재로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시고 땅에 생류와 번성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보하고, 그리고 바다에 있는 고기와 하늘에 나는 공기, 새와 육지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해를 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받아야 살맛이 나는 사람이고 사명을 행동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 물론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그 첫 번째 모든 계획은 깨어졌지만 하나님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탄생하도록 성령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뭔데 11시 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세상 사람 웃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려야 살맛이 나요. 아멘? 아니다, 그러신 분이 계세요? 오늘 밤에 철회하세요. 우리 예배 드려야 살맛이 나요.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 주신 사명이거든요. 우리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살아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지음을 받았어요. 아담과 이브도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 받았고 성이 우리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그 변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살아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벌어도, 그렇게 높아져도, 많이 즐겨도 삶에 보람이 없고 허전해서 자살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에 살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명에 살아야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사명에 살아야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삶의 보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 지난 한 주간 배웠지만 구원받았다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 말입니다. 이 마이크를 그냥 만들었겠어요? 제 목소리를 키우도록 마이크를 만들었죠. 이걸 그냥 만들었겠어요? 강대상 되도록 만들었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는 만드시고 새로운 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연습으로 취미생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정확히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자신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너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서 밝은 빛을 오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심이라. 우리는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왕같은 재상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덕을 세상에 전파하는 선교사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이 사명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표로 우리 부장님들 나오셨지만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위원, 속장, 권사, 성가도 주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가 됐냐면, 예전에는 예수님만 얘기하면 구원받았어요. 요즘은 안 돼요. 요즘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부장님들 마음속에 결심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공개한 건 여러분이 드러나도록 하는,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제발 저에게, 또는 성도들이 말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분을 부장으로 세웠어요? 그런 소리 안 들리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예수만 말해도 교회에 사고 넘쳤어요. 지금 내가 예수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게 돼요. 예전엔 하나님을 소개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요. 예전엔 복음만 증거하면, 천국을 소개하기만 해도 하나님 교회 앞에 와. 지금은 천국을 소유한 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이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들은 삶을 통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적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가 등장해요. 그 5명의 리더 중에 특별히 2명을 또 뽑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5명의 이름을 대고 세우셨을까? 왜 갑자기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성도 전체를 사랑하고 전체를 쓰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 가운데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리더들을 하나님 일꾼의 선봉장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 5명의 선봉장이 누구신가?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선봉장이에요. 우리 교회 선교부, 재무부 다 일꾼. 그러나 그 중에 선봉장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그리고 교회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선교하는 거야, 이렇게 헌금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본이 되는 선봉장으로 리더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임원이라는 건 한국적인 개념, 한국 감독 임원은 집사 이상을 다 임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각 부서의 대표들, 부장과 부부장, 그런 분들만 임원회라고 그래요. 임원회 한 40명 정도 모이죠. 한국 임원회 하면 본당에서 합니다. 집사 이상 다 모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조직은 다르더라도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면 나는 집사도 아닌데 생각할지 모르지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각 부장, 속장, 교구장 모든 분들은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 저는 그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예요. 목사님 저는 가정도 혼자 사는데요. 그럼 여러분의 자신의 리더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리더를
모든 사람에게, 세상 밖에,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안 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을 선봉장으로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모든 신앙생활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부장님이셔야 되고, 모든 신앙을 앞서가는 것이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장로님이 목회자여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생활 잘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지만 앞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영성부 그 부장님을 좀 배우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헌금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장로님처럼은 헌금만 하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선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선교 부장님한테 배우십시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선교 부장님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부장님들만. 아멘. 기분이 약간 나쁘셔요? 부담이 되시지? 부담을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올해는 한 분도 이런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좀 제발 기도 좀 더 하십시오. 왜 그분을 이렇게 부장으로 세워가지고 부원 전체를 괴롭힙니까? 그런 분이 올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새롭게 되면 세 가지 뜰이 VPS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세 가지 V가 뭐예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권사님 저를 보시고 제가 묻는 걸 잘 보시고 대답을 하시는 게 좋아요. 3 BPS 첫 번째 V, 세 가지 B가 뭐예요? Value, 두 번째가 Viewpoint, 세 번째가 Vision.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 생겨요. 내가 부장이 되고 나면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요. 새로운 가치관, 밸류가 생기면 우리 보는 게 달라. 뷰포인트 달라져요. 뷰포인트 달라지면 삶의 목적이 비전이 달라지죠. 두 번째, 3P는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purpose예요. 삶의 목적이 생긴다니까. 비전이 생긴 삶의 목적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플랜이에요. 세 번째가요? 함께 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3S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Simple life. 두 번째가 sharing life. 세 번째가 serving life. 단순한 삶, 나누는 삶, 섬기는 삶. 이 부분에서 장로님들이, 부장님들이, 속장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목회자가 앞장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세웠다. 안디옥 교회 수많은 사람 가운데 5명 이름을 세우고 2명을 세우고 내가 이들을 인정하고 이들을 드러내 쓰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것이 심플 라이프고 단순한 삶, 어떤 것이 나눔의 삶이고 어떤 것이 섬김의 삶인지를 우리가 앞장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발 아멘 좀 합시다. 저는 제일 마지막 날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지 못했던 것을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쉐어링은 우리는 그냥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헌금하고 그것만 우리는 나눔이 생각했는데, 그분은 임금을 주는 거, 내가 회사를 운영해서 내가 함께 일하는 내 조업원에게 돈을 월급을 주는 것도 나눔이에요. 난 너무너무 난 그걸 몰라. 세금을 내는 것도 나눔이에요. 세금을 그냥 숙이지 마, 그냥 다 내세요. 나눔이라니까. 세금을 내면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라의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이 구제연금을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1년에 약 12만 불 정도 되는 큰 돈을 교단에 보내요. 아깝죠. 12만 불, 웬만한 조그만 게 1년 예산인데. 그럼 그 돈을 받아서 우리 감리교 본부에서는 어려운 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선교사를 도와요. 그러니까 내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쉐어링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도 쉐어링, 나누는 것이고 세금 내는 것도 나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누는 게 헌금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임금과 세금과 헌금을 항상 있는 것이로 돼. 그 중에 제일은 헌금이라. 이런데 앞장서는 것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요, 부장님들이세요. 나는 그러니까 아멘을 찬양하게 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명 감당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리더로 세웠어요. 그리고 세상이 드러내 중앙연합 감리교회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도 받아요. 작년에 전체 UMC에 발표를 했어요. 3만 5천 개의 교회 가운데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 10년 동안 성장하는 성장 비율과 교회 감당하는 사명 계산할 때 우리 교회가 8번째예요. 저는 상당히 왜 그런 걸 발표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가 8번째, 아니 3만 5천 개 교회가, 한인교회가는 우리가 넘버원이고요, 제일 앞장서고요. 우리 교회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다니까. 다 드러나 버렸어.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 생활에 앞장을 쓰고 섬김 생활에 앞장을 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언어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선봉장으로 리더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조그마한 위원회에서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운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새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등장하는 특별히 두 사람을 집중하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사람의 자리에, 사도의 자리에 세우잖아요. 12사도가 다 두려워하는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일하게 하고 리더로 세우고 그렇게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다 어느 순간에 바울을 앞장서고 자기는 인생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섬김의 도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줘,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주신 사명에 갖는 자가 어떻게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목숨을 구리했듯이 사도 바울은 주신 사명에 목숨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그러는데 제자들이, 다른 게 장로님들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면 죽으실 텐데 왜 가냐고 말리는 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나도 안에 성령이 말하기를 각 성에서 내가 결박과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그러는데 나는 나의 달려갈 주 예수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네. 사도 바울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명의 축을 각오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는 그의 말년에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나이가 아닌 하나님 은혜니 내게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도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했지만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가신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의 겸손과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선봉장 되신 장로님, 부장님들, 우리에게 선봉장 리더로 세움받은 교구장, 속장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말씀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도대체 겸손이란 게 무엇인지, 섬기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도록 세우신 바 된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같은 것들을 마음에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세요. 원래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말이니까 여러분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도 기도했을 것이고 바나바와 사울도 기도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볼수록 분명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말씀할 수 있습니까? 진정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이 이렇게 급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들은 그걸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하나님 바나바와 사울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바나바와 사울도 조금도 자기 준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인가 내 소리인가 따지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물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은 제발 물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무릎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발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기도 좀 해보고, 정말 기도해보고,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기도가 없으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우신 리더들은, 임원들은 기도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자였습니다. 누구에 순종하느냐? 철두철미하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성령 본문에 보면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말은 성령의 보내심이 순종하여, 그 말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과 아름다운 덕은 순종의 능력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누구의 순종?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기억하세요. 지도자들 어떠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소명하거나 성령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믿기로는 다는 아니겠지만 중앙연합감리교회 3부 예배 나오신 분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일이 성령님이 기쁘시하는 일인가, 성령을 근심시키는가, 그걸 모르는 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물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인지 성령을 오히려 대적하는 것인지 성령의 거룩한, 이걸 모르신 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해버리니까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감정을 표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게 말씀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성령을 근신시키라면 우리는 근시키지 말아야 되고, 어떠한 고통의 어려움이 주어지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로 성령을 대적하거나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소멸시키는 말과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즐거움과 쾌락이 내주어져도 그것이 성령을 금시키는 일이면 노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리더들, 부장님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기도자가 돼야 되고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머리를 할 때 꼭 한 번쯤 물으세요. 심호흡을 하고 한 번쯤 물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성령이 검증할까 물어보. 그걸 모르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 번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5명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울을 보내든지 바울을 보내든지 왜 바나바와 사울 함께 보내는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전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의 문을 여셨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죠. 우리의 구원도 삼일째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세우지 않아요. 세상에도 독불 장군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독불 장군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 리더들은 함께 일할 수 있어요. 목회자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옛날에 6명씩 12명씩 낳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딱 하나, 절대로 다른 형제하고 같이 지내면 혼자는 조용히 잘 지내는데 절대로 남과 더불어 못해. 그건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님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애들 공부 똑똑 다 잘하는데 친구를 사귈지 몰라요. 만나게 하면 싸움하고 상처받고 쉽게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10명의 사람의 목을 부장님 혼자 하도록 부장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부장은 10명의 사람이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도자의 일이에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동역사역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협력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리더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나와 마음에 안 맞지만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저 사람 함께 일하는 방법 무엇인가를 찾고 그걸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리더들의 일이에요. 이런 말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 양반은 저하고 영이 다릅니다. 뭐가 영이 달라요? 어쩜 뭐 배웠다 이 말이지. 영이란 어디서 배웠는지. 영이 다르대. 그럼 자기 무슨 영이고 내 영은 무슨 영인데? 하나님 만나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지 성질 충만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만나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든지 자기 이름을 내어 열심히 일하든지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도자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섬기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다는 아니지만 보여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나를 미워하고 뒤에서 나를 욕해도 나는 그분을 품고 간다.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를 못하고 단 한 가지 하면 나는 한 가지만 잘하면 그 사람 내가 품고 간다. 그게 제 목회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교회 나갈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배운 목회하면서 하나님은요 10가지 가운데 하나만 잘하면 그걸 가지고 9을 다 덮으시고 그걸 쓰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왜 택해요? 다 잘못했는데 하나 열정이야. 열정. 저 녀석은 몰라서 열정은 안 돼. 그걸 하려고 사울을 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모세의 약점을 돕는 아론 같은 동역 사역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의 사역을 후손에 물려줄 후배 다음에 넥스트 제너를 키우는 모세와 여호수 같은 동역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나오미, 룻, 보아스 같은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목숨을 건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성경 본문처럼 바나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꾼들이 동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발 마음이 안 함부로 일부러 입으로 예배 옮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성령의 번여심을 받아란 말은 더 깊게 말하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과 함께 떠났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치비하게 돕습니다. 옥물이 열린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매일마다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독사에 물려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동역자가 나를 세우시고 나를 리더로 세우신 그 성령님과 동역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내일 일을 몰라요. 사실은 안 보여. 믿음이란 내일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꾸 보여달라는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 보이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 몰라.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는 알아요. 성령이 나를 세우신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분 내가 순종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켜줄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앞길을 한 발 한 발 더 전진하는 것이죠. 이게 동역자의 삶의 자세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가서 첫 번째 일이 뭐냐?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더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선교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지역 선교부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재무부원도 전도해야 되고요, 교육부도 전도해야 되고요, 봉사관리부도 전도해야 되고요, 건물 관리부 전도해야 되고요, 재산관리 재단 이사장도 전도해야 되고, 성가대원도 전도해야 되고, 주일학교 다 전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같은 삶, 성령 있는 것. 그러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건 누구나 다,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 목사님도 은사 있든 없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누구나 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아니라 가스 드림을 위해서 이곳에 파송받은 선교사임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나 다 선교사로 살아야 돼요. 이런 말 하면 부담을 가지시겠지만 부담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인도에다가 교회를 짓고 하느라고 몇만 불을 보냈어요. 그분은 갑자기 헌금을 엄청나게 성경을 받은 거죠. 성경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선교사는 집 바꾸고 차 바꾼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하기 싫으시죠? 꼭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눈치가 백단 되셔가지고 다시 말할게요.
인도에다가 작년 5만 불 보냈어요. 어이 갑자기 5만 불이에요. 갑자기 집도 받고 차도 다 바꿨어. 그 됩니까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받았는데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처럼이 아니라 선교사로 살아야 돼. 회사 사장이 돼서 밑에 쫄딱을 많이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내 영적인 자녀들 많이 두는 선교사로 살아야 돼. 내가 대통령이 돼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살아야 돼. 그래서 지미 카 대통령은 주일날 반드시 자기 고향에 와서 대통령이 하면서도 주일하고 선생을 했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달라서 파수만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는 공통적인 모든 사람 감당해야 될 공통적인 사명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길을 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사명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속적인 여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있었지만 수백 명의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은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부장되신 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가대원, 주일학교교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